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일련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형태의 비유가 여럿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일곱 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형태로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전부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면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복잡하고 지루한 강론을 펼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단순하지만 무척 힘 있는 비유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이런 비유들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포도원 이 주인의 비유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정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제목을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집주인입니다. 바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찾아 나선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인력시장에 품꾼을 찾아 나선 이 집주인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원리와 숨겨진 복음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주인은 보통 포도원을 소유한 지주들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품꾼을 찾기 위해서 무려 자신이 직접 5차례나 인력시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는데 이른 아침을 빼면 모두 시간이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은 아침 6시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3시는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를 나타내고 마지막 11시는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해가 져가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과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품삯 계약이 빠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총 5번이나 수고스럽게 나간 이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서는데 이렇게 본다면 주인은 인력시장에 부지런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매우 숨가쁘게 지나가고 정신없이 보일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삶의 무대에서 출발하지만 이후 펼쳐지는 모든 스토리가 100%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속에는 곳곳에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한 풍자와 위트가 숨겨져 있고 특정한 메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와 또는 상식을 넘어서는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 밑에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품삯을 나눠줄 때 빼고는 오히려 청지기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직접 품꾼을 찾아 나서면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상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품꾼들을 고용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의 그 수만큼을 한꺼번에 불러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시키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리만큼 품꾼들을 추가로 4번이나 더 찾아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 고향이요, 울산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 노동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울산에 학성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흔히 울산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성을 쌓고 임진왜란 최후의 승부처라고 하는 울산성 전투를 벌인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권율 장군이 거기 와서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울산성을 오르는 정문 맞은편이 울산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거기에 큰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출고사무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성공원 울산성을 지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근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새벽 시간에 인력시장에 아침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봉고차들이 사람을 태우려고 일렬로 쫙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모아서 일터로 데려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벽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봉고차가 와서 오늘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태워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꾼을 고용하려는 주인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겠습니까? 젊고 힘 좀 쓰고 야무지게 생긴 사람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이 들고 병들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부실하게 생긴 사람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젊고 힘 좀 쓰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품꾼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주인인 포도원 주인 말고도 많은 주인들이 나가서 고용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가겠습니까? 힘있고 젊은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몸이 부실하거나 늙고 병들고 연약해서 일터에서 힘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주가 보기에 부실해 보여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지만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쓸 능력이 없어서 아무 주인에게도 택함을 받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해가 지기 직전에 오후 5시까지라도 그들이 서 있어야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오늘 하루의 품삯을 받아가야 된다는 그들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해지는 늦은 시간까지 인력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6절에는요,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한 말을 봐도 그들이 어떤 사람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부터 줄곧 나오는 6절까지 나오는 이 놀다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번역상 조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놀고 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르고스라는 말은 사실은 쓸모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흔히 놀고 있는 땅 이런 표현 쓰시죠. 놀고 있는 땅. 진짜 땅이 놀겠습니까? 바로 이 놀다라는 표현은 땅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방치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땅이 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 논리로 보면 힘쓰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에스토타스라는 말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품꾼들의 행동의 그 초조함을 나타낸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멍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초조함으로 누가 날 택해 줄까라고 서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용주에게 택함을 받지 못해 쓸모없는 사람처럼 방치되었고 초조하게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택함 받지 못해 일감이 없어 하루 종일 초조하게 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하루치의 양식을 주기 위해 나간 것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건 것은 가엾는 품꾼들을 향한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3시간마다 또 인력시장으로 부지런히 찾아 나간 것은 바로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숫자만큼만 데려온 것에 대해 내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돌아온 주인의 눈에는 인력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수많은 품꾼들이 계속 아른거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른거리는 그 품꾼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일거리를 찾아 하루 종일, 그것도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인력시장에 초조히 서 있어야 하는 이 품꾼들의 애절한 얼굴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품꾼들은 일을 찾지 못해 그 시간까지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 해가 지고 나면 아무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빈손으로 각자의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시간마다 인력시장에 찾아 나선 것은 바로 그 이유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경제적 논리에 젖어 있는 주인이라면 품꾼이 더 필요하면 청지기를 그냥 대신 보내고 불러오면 그만이고요. 포도원에 필요한 만큼만 데려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행차하고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품꾼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카에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다시 말해 아침 6시에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 모든 품꾼들에게는 의롭게, 정의롭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다루시고자 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의와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에서 통용되는 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다시 말해서 의롭게 주겠다라는 주인의 제안은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과 주제를 담는 강력한 복선에 해당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의 성품, 그 바로 주인의 긍휼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고 천국의 원리와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마태복음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의 유사성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심히 관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아버지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심하게 관대하죠.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처음 고용된 일꾼이 주인에게 분개하고 부당함을 말했듯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아들 장남 또한 아버지께 분개하고 부당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정당화해서 말하고 누가복음의 아버지 또한 지나친 관대함을 장남에게 정당화시키면서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말해주는데,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고, 그런 면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허비하신 탕부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필요 이상의 사람을 찾아서, 그것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하루치 일을 다 감당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너무나 후히 한 데나리온을 그 손에 쥐어주시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은 누가복음에 등장한 탕자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면, 오늘 품꾼을 찾아 나선 주인의 행동과 성품 속에서도 동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 비유는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19장 2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가 헌신했다, 모든 것을 버렸는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라는 보상 심리로 인한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자신의 수고와 땀 흘린 만큼 주어질 보상을 기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한다는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비유에서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분개하고 부당함을 따졌던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신의 헌신에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커녕 스승을 버리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간,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사 무능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 나서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제자들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만, 반면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모습을 진자 운동하듯 오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발견하고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법을 하루하루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온 지각생 품꾼들이 일하지도 않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즉시 자기가 받을 임금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약속된 자신의 품삯은 보이지 않고 동료가 받은 후한 품삯만, 거기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고 더 받아낼 것이 있다는 식의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채권자의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후하고 긍휼이 많은 주인을 못마땅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순전히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히 주시는 그 주인의 성품 때문이었죠. 마지막에 온 품꾼은 오직 주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가장 작아지는 자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5차례나 힘쓰며 무익한 일꾼을 찾아 나서신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온 이 마지막 품꾼은 주인의 은혜에 큰 빚을 졌으므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할 따름입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가라고 몸둘 바를 모를 복잡하고 낯선 감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낯설지만 누구보다 감사가 컸을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응총이 오늘 임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짐의 자세를 절로 배워갔을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공로로 세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두에게 나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율법에 의지하여 정결과 부정을 논할 때는 이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허락받은 지위였습니다. 이 지위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복음의 능력 안에 매일매일 잠기게 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나서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 잠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 목사고시 문제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31번 문제에 목사의 경건 생활, 신령한 정신을 위하여 주력해야 될 점 4가지는 무엇인가, 이걸 묻습니다. 힘써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죠? 기도함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경건히 공부함으로, 세 번째는 경건한 정신을 배양하는 독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을 잘 봐주십시오. 4번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전도함으로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신령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매일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신 그 성품 안에 젖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빚진 자의 삶으로 나를 낮추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살아야지 않으면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에게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뒤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관계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직 빚진 자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니라면요, 복음의 능력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당하고 자존심 높은 곳에서는 절대 드러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들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과 희년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즐기며 쉼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긍휼한 성품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 그 성품들이 임할 때 그들이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일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맨 마지막 품꾼까지 찾아오시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제정하신 안식일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안식일 안으로 들어와 평강의 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경쟁과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한 자들만이 누리는 왜곡된 안식을 마냥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무능한 능력, 자신의 실력 없는 신세에 자책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낙담한 가족이나 이웃들이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 대구 동성교회 주일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조리면서 성도님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루의 양식을 살 수 있는 품삯을 쥐어주시는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에 깊이 잠기시고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시고 자신의 삶의 회복을 통해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5월 28일 그날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세상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